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39장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 3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곡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눈 39장 앞부분에서는 곡의 무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땔감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곡의 최후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나님께서 곡에게 이스라엘 땅에 매장지를 만들어 주겠다, 즉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그 매장지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매장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곡에게 임하고 곡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다 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거죠. 하몬곡 골짜기라는 의미는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곡의 무리들이 매장된 골짜기, 그런 의미죠.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은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넓은 지역인 바다 동쪽 사람들이 통행하던 골짜기 전체를 매장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에 대한 심판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지금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 곡의 무리들이 죽은 그 시체를 매장하는 일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들이 7달 동안이나 그들을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곡의 무리들이 다 멸망을 하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매장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누가 매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매장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7달 동안이나 그들을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장한 이후에 그 이 모든 백성이 그 곡과 그 무리들을 매장하게 돼서 정결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곡을 완전히 심판하고 곡의 무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매장되는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온전히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쭉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무슨 말입니까? 7달이 지난 후에도 7달 동안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7달이 지난 후에도 매장할 사람을 따로 세워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남은 시체가 없는지 찾아서 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될 것이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7달이 지난 이후에도 매장할 사람들을 세워서 남은 시체를 찾아 묻게 할 건데 그 매장할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니다가 혹시라도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거기에다 표시를 해두면 매장하는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완전 곡의 무리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인데 또 세심하게 찾아내서 남은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남은 것까지도 찾아내서 완전히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정결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부정한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그 죄와 더러움을 또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더러움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각종 들짐승에게 명했다는 거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를 베풀 거다.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사방에서 모여서 이 살을 먹으면서 또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곡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면서도 분명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지금 힘세다고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묻히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각종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쭉 보시면 20절까지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이 할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을 호령하던 강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 잔치상에 오른 그런 잔치 음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잔치상에 이 새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 그런 지금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 앞에서는 그런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정도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거죠. 예, 스스로 잔치의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음식으로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뭐 권력이 있고 뭔가 높은 위에 있다고 막 의시되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며 높일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이렇게 심판받고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잔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 잔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음식으로 내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초청받은 복된 잔치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스겔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신부로 거기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상에 있는 건 막 누리다가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고 대적하며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도리어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잔치상의 음식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맞을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잔치에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텐데 하나님 지금 그들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